반갑습니다. 우리 한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내에서 주차 관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30분에 500원이라고 하더만요.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이제 차를 빼려고 하는데 32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분 차이로 500원에서 1000원이 된 거예요. 보통 분들은 조금 그러네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걸 말 안 하고 그냥 1000원 내고 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왜 500원을 더 받냐,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이 그렇다. 근데 막 2분밖에 안 됐는데, 그래갖고 이제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막 항의를 하니까 회사에서도 그 뭐 500원 가지고 계속 항의를 하니 그 담당자가 그냥 됐다고 500원 내고 그냥 500원만 그러면 내고 가셔라.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1000원이 아니고 500원을 내고 가셨다고 하면서 세상에 500원을 가지고도 갑질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 그렇게 이제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우리들이 사나워져 간다. 이 사회가 참 불평이 많구나. 설마 그분은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이제 어떤 택배 같은 거를 받아도, 그러니까 택배 요금이 얼마예요? 그러면 2,500원입니다. 그러면은 3,000원을 주시고 거스름돈을 안 받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은 뭐 택시를 타더라도 잔돈이 이제 700원이 나오면 아이 그냥 기사 아저씨 수고하시는데 잔돈은 됐어요 하고 내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시겠죠. 애쓰시니까, 고생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섬기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희생에서도 나타나고 헌신에서도 나타나고, 그런데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그 삶의 태도에서. 불평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불평을 사람들이 잘합니다. 감사는 배워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가질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아마 우리 어떤 데서보다도 교회에서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앞에 계신 분이 이거 좀 창문을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 그거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다. 참 불평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오늘 본문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범사의 불평이 아니라 범사의 감사인 거예요. 범사의 감사. 그러면 하나님은 불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근데 이것이 이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 어디냐면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에서는 우리 인생이 광야 같다고 말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많아요. 먹을 곳이 별로 없잖아요. 물도 없잖아요. 날씨는 덥잖아요. 길은 팍팍합니다. 참 우리 인생이 광야 같다라고 할 때 진짜 그런 광야의 특징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걸어가는 게. 그러니까 불평할 거리 많으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고, 그 다음에 물도 주시고 그늘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밤에는 추우니까 불도 주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데도 늘 불평해요. 그러니까 늘 불평하니까 그 불평 때문에 모세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도 불평이 많으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제 저 원망과 불평의 소리 제가 그만 듣고 싶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낳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나에게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나 좀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만 힘들어한 게 아니에요.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도 불평이 많으니까,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하고 따로 떨어져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많고 목이 고드니까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하겠다. 너하고 나하고 새로 시작하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을 이제 새로, 또 불평이 많으니까 모세하고 새로 맺겠다는, 제2의 아브라함이 모세가 네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모세가 간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접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도 또 불평을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야, 그냥 이 백성 데리고 너나 올라가라. 그 땅을 차지하게는 해줄게. 근데 나는 너희들하고는 안 간다. 내가 가다가는 내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끼리 올라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또 중보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올라갈 힘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간신히 하나님 앞에 설득해 가지고 하나님 올라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고집 피우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요. 뭘 하나 깨달을 수 있냐면, 불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겹게 만든다. 불평은 하나님도 힘드시게 만든다.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에 보면 적나라하게 그게 나오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모습이 역력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많으시니까 쓸어버리실 수가 없잖아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아무리 속썩인다고 해가지고 그냥 너하고 나하고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하나님도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구나. 이처럼 불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관계를 힘겹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불평은요, 우리 자신도 힘들게 만듭니다. 10년 넘게 된 책이지만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 물을 순간적으로 결정을 시키면, 얼려가지고 결정을 시키면 그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과 감사, 너 예뻐, 고마워, 뭐 이런 거를 하면 결정이 굉장히 아름답게 나옵니다. 근데 미워, 싫어, 원망, 불평 이런 거 하면 결정이 막 파괴가 되어져요. 아주 밉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잖아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내가 만약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면은 그냥 내 몸에 이 70%가 힘겨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그냥 이렇게 물이 그냥 확 짜부러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수분이. 그래가지고 불평이 많은 분, 건강한 분 드물어요. 기쁘고 감사가 많은 부분은 건강하지만 불평이 많은 분, 건강한 분, 체질을 잘 타고 나지 않은 이상은 이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불평 대신 감사를 해야 된다. 이기적인 목적에서라도, 낮은 수준에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에게 위로를 줘야 되겠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내 영혼에게 위로를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아,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나의 불평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수히 불평을 하면서 나를 괴롭히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뒤집어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불평은 나를 힘겹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가족 주시고 일 주시고 너무나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늘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사실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집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인상 쓰고 있어 봐요. 부모를 힘들게 하고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불평이 많으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꼭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은 많이들 외우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계부를 쓰면서 물질을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낭비하는 데가 없게 하려고. 그리고 물질이 낭비가 되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근데 마음을 잘 안 지켜요. 그러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 네 마음을 지켜라고 주님은 권면을 하셔요.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많이 하면서 마음을 못 지키면, 원망을 많이 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면 생명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불평이 많으면 그러면 어떻게 일을 열심히 잘하겠어요? 당연히 못하지요. 주부가 내 가족에 대해서 불평이 많으면 어떻게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들에 마음을 실을 수 있겠어요? 마지못해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면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그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냐? 불평을 많이 하기보다는 감사를 자꾸 하게 될 때, 그러할 때 어떻게 되냐?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 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특별히 내 마음을 감사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변해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 많이 있죠. 미움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뭐 시기라든가 질투라든가 악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 중에 대표적인 생각이 불평이에요. 원망이고. 요거 계속하면 사망이에요. 근데 실제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계속 말하다가 실제로 죽었어요. 우리들도 불평을 많이 하면 정말 굉장히 위험해요. 이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영의 생각은 뭐냐?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생각은 뭐냐면 생명과 평화를 낳는데, 성령이 지배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감사가 많아진다. 감사가. 여러분, 감사하라는 것이 현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평상심이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 평상심이 유지가 되어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극단적인 사고로 몰고 가면 진짜 함부로 결정을 내리고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서 굉장히 파괴적으로 되어져요. 참, 이번에 강원도 산불 보면서 여러분 걱정도 많이 했죠. 그 산불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불씨 하나가 그 엄청난 축구장 한 800여 개인가요? 막 그거를 막 다 태워버리면 엄청나게, 그죠? 엄청나게 많이 태워버렸잖아요. 불씨 하나가, 물론 변압기가 터져가지고 그런 걸로 저는 이렇게 보도를 봤는데요. 그 불씨 하나가 엄청난 걸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불평의 불씨 하나가 내 인생을 불살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이 불평이
우리의 신앙하고 우리의 구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불평 안 하잖아요. 근데 교만한 생각을 품어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타락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땅은 저주를 받았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요. 우주 자체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갈수록 힘겨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만 힘겨워지는 것이 많아요. 저는 이제 새로운 비밀을 알았는데, 그렇다며요.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23살부터 늦기 시작한다네요. 심히 여러분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그 여성들도 그냥 23까지가 전성기요.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외모만 내리막길이겠어요? 마음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은 그냥 놔두고 관리하지 않으면요 온갖 잡초가 올라오는 거예요. 타락의 증거예요. 부패의 증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불평을, 원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입술이 구원받기 전에는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후에는 너희 입술이 감사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우주를 완전히 만물을 새롭게 하신 후에 우주를 너의 것으로 소유하며 영원한 천국,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엄청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을 주셨으니 만물을 새롭게 하니 우리 자신도 새로워져야 하잖아, 날마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일 수는 있지만 진짜 현실적으로 보면 불평을 많이 해요. 한 주간도 보면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마 이러실 거래요. 차가 가다가 밀리면 불평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은행에 갔는데 아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러면 뭐 짜증 나는 거죠. 좀 이따가 이제 밥 먹으러 올라가시는데 밥 먹었는데 해필이면 내 앞에서 밥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이러면, 그럼 막 하는데 밥도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추고 이럴 수 있잖아요.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20분간 기다려서 식욕이 더 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 서로 웃고 좋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했지만 제일 추울 때가 차 기다릴 때라고 그래요. 차 기다렸는데 오늘따라 차가 늦네, 오늘 추운데 차가 안 오네, 도대체 차량불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깊은 묵상을 하라고 하시는가 봅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의 흐름이 달라져요.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상도 안 좋아져요. 그런데 감사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면서 가장 좋은 화장품이 감사의 화장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강충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26살에 미국에서 이제 전자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분이죠. 그리고 미국의 모토로라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어떤 굴지의 반도체 계통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 회사를 차리고 한국의 반도체 발전에도 굉장히 공헌한 그러한 귀한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사업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을 양성하고
그리스도인 한국에 미국에 가 있는 유학생, 교포 이런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 강충원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감사 진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유튜브에 강의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감사로 정말 많은 혜택을 본 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쓰고 삶을 그렇게 감사로 일관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대목에 있어서 그분이 7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죠. 한번 저희가 따라가 보면서 감사 체질로 바뀌자 한번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1단계는 무엇이냐면요, 일진법을 한번 외쳐봅시다. 무조건 감사하자. 일단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그냥 이거는 믿음의 행위예요. 아니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는데 뭘 토를 달겠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려운 걸 모르셔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겠습니까? 불평하고 짜증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너 그런 일 있을 거다. 그렇지만 범사에 감사해라. 그게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내 뜻이야.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비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가 뭐냐? 무조건 감사하자. 2단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소리내어 감사하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면 미리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이제 열심히 실습을 했는데 소리내어 감사하자가 진짜 중요해요. 속으로 생각으로 감사하는 거하고 소리내어 감사하고는 효과가 3~4배 이상 차이네요. 혼자 운전할 때요, 불평하시기보다는 소리내어 감사하면요 내 스스로 은혜가 되어집니다. 엘리베이터 탔을 때, 혼자 탔을 때 감사하시는 거예요.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소리내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 깃들어 오면서 내 안에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요. 흐림, 찌푸림, 비움에서 화창, 벚꽃, 향내가 물씬 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정말 좋아지게 만들어요. 희한해요. 감사를 소리내어서 하면 기쁨과 평강이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내면을 볼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어서 감사하자. 여러분, 소리내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감사할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밀려오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기쁨과 평강이 밀려와요. 3번째,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꼬집어 감사하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꼬집어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2단계까지는 그냥 웬만한 평상시 일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3단계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상처 준 사람이 있거든요. 힘겨운 상황이 있거든요. 나에게 큰 아픔을 준 사람이 있거든요. 참 희한하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수천 마디의 말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준 한마디 말은 평생 곱씹을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좋은 말은 평생 저 사람에게 안 남아도 내가 했던 상처의 말은 평생 저 사람의 돌비에 새겨져 있을 것이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말이 내 안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이, 그 표정이 안 잊혀져요. 그럴 때는 기억력이 엄청 좋거든요. 우리가 희한하게.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에? 그래서 평생 그 사람 원망하고 얼굴 안 보고 인사 안 하고 얼굴 붉히면서 그렇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꼬집어서 감사해라.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준 아픔, 상처 정말 힘이 듭니다. 상처가 됩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속이는 것 같죠? 자기 기만인 것 같죠? 머리 좋은 분은 벌써 머리가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저거 자기 속이는 건데, 저게 자유행인데,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건데, 자기 최면인데.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원수 갚는 걸 내게 맡겨라. 네가 왜 원망하고 미워하느냐. 주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따르는 것 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아프지만 꼬집어서 감사합니다 했을 때 희한하게요,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마음의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가 내가 결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용서가 되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용서가 되어진다니까요. 결단만 되는 게 아니라 용서가 되어져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분이 진짜 힘들 수도 있겠다, 오죽했으면 그럴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지는데 나 그래도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디가 있어요? 용서가 되어지면 용서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꼬집어 감사하자,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온 마음으로 감사하자. 매사가 그렇지만 마음을 실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 인생 살련다. 불평하면서 인생 살아와봤더니 하나도 좋은 게 없더라. 불평하면서 인생 살아왔더니 나만 손해더라. 우리 가족만 힘들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만 힘들더라. 중요한 건 나만 손해더라.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잖아요. 불평 많은 분들 인기 없습니다. 불평 많은 아버지 자녀한테 인기 없고요, 불평 많은 시어머니 마지못해 며느리가 찾아온다는 거 아십니까? 아시죠? 다. 불평 많은 집사님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불평 많은 남편 아내도 존경 안 해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냥 불평이 나와서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질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 나 불평해왔고 불평은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배워요. 그런데 그게 내 현실인 걸 인정하고, 그래 나 그렇게 불평 많이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나 이제 감사 체질로 갈란다, 이렇게 결심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감사 체질로 가면, 그러면 내가 좋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그리고 뭐 하냐면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에 기쁨이 오니까 좋아지니까.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불평을 하면서 반응했을 때하고 감사를 하며 반응할 때를 스스로 한번 실험해 보세요. 굉장히 차이 납니다. 굉장히 말할 수 없이 차이가 나요. 말할 수 없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에 이런저런 어떤 신랑이 씨름, 상처, 뭐 떠난다, 어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최근 몇 개월 동안. 제가 만약에 감사 진법을 안 배웠다면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죠? 그냥 그 상황에서 감사하니까요, 마음이 어둡지가 않아요. 마음이 낙심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이 어려운 일도 이렇게 쏟아지듯 오지만 좋은 일도 쏟아지듯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지금은 어려운 일이 빵빵빵 터지지만 저는 기대가 되어져요. 이거 잘 믿음을 일으키면 엄청나게 좋은 일 많아질 것이다. 갑자기 뭐 시청에서 우리에게 막 몇십억 주면서 제발 토론해야 되니까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요청한다든지 그냥 어디서 그냥 성도님들이 그냥 집단 이주해 와가지고 아파트가 막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하고 연갑교회 하면 안 되겠다고 그냥 갑자기 한 주에 막 10명, 20명이 등록한다든지, 어떤 분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여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녀에게 유산 안 주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일이 뭐 뻥뻥뻥 터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이 뻥뻥뻥 터지면 기대해 보세요. 이거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잘 견디면 좋은 일이 뻥뻥뻥 터질 거다.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불평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차오를 때까지 감사하는 거다. 그리고요, 5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즉시 감사하자. 여러분, 마귀는요 수시로 틈탑니다. 수시로 틈타요. 짧은 시간에도 불평거리를 확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즉시 감사, 즉시. 그러면 여러분, 호미로 막을 게 있고 가래로 막을 게 있잖아요. 아시죠? 불평도 내 안에서 키워놓으면 내가 감당을 못해요. 그때 불평을 호미로 탁 막아버리면 그러면 쉬운 거예요, 감당이. 그래 즉시 감당해야 돼요. 불평을 막 안에서 키워가지고 너무 불평이 커지면 내가 불평을 선택했지만 내가 거기에 짓눌리게 되어서 내가 힘들어집니다. 선택은 나이지만 그 선택한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게 또 인생이거든요. 6번째입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모든 것에 감사하자. 예, 모든 것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좋은 일은 다 감사합니다. 근데 모든 것에 감사하자. 이 상황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자녀가 뜻대로 자라야 되지 않는 대로도 감사하고,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이제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건데요, 이 최고의 경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감축하자. 감감축하자. 감사하고 축복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짜 어려운 사람, 진짜 강적, 그냥 일상적인 한마디의 말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나를 힘겹게 만드는 상사가 내가 제안했던 어떤 것에도 늘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늘 비판하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형제간에 늘 근심거리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형제를 만났을 때, 위로받고자 은혜받고자 교회를 왔는데 너무 상처가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없겠냐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는 사울이 있고요, 요셉에게는 그의 형들이 있고요, 다니엘에게는 그를 모함하는 신하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강적이 없고 우리 인생에 어떻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때 감감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상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모든 제안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수시로 이렇게 나를 힘겹게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상처가 됩니다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사가 진짜 부하 직원들을 아끼고 회사를 사랑하는 성실한 상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복을 빌면요, 희한하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아픔 준 사람에게 축복할 때 힘들잖아요. 어떻게 이게 어떨 때는 막 이를 악물다시피 하면서 축복하는데, 희한하게 축복을 하면요 마음이 바뀌는 거 있죠. 새로워지는 거 있죠. 아니, 그래서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에게 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고 감정적으로 매여가지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아니 그 사람을 축복하니까 단계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확실히 달라지고 행복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회사에 감사하는데 심지어 상처 준 사람까지 감사하며 축복하니, 아니 이 세상이 자꾸만 좋은 곳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감사도 훈련입니다. 2007년 여름에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하는 그 쇼에 이 윌 보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제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 교회에서 뭘 했냐면 노 컴플레인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15번 내지 30번 정도 불평을 한대요. 그런데
모든 불행의 씨앗에는 불평이 있다라고 이분이 기도 가운데 깨닫고 성도들에게 먼저 No Complain 팔찌를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요거예요, 요거. 요런 팔찌, 이런 형태로. 그래서 거기에 No Complain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불평을 할 때마다 한쪽 손에 이렇게 꼈다가 내가 불평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빼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갈아 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다가 나도 모르게 또 불평이 나왔네 하면 이렇게 갈아 끼면서 불평 체질을 어떻게 바꾸느냐, 감사 체질로 바꾸는 운동을 펼쳤어요. 그것이 미국 사회에 반향을 일으켜서 오프라 윈플리 쇼에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게 설명하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교를 우리가 한국에 가져와서 노 컴플레인이 아니라 이제 감사 운동으로 어떤 학교에서도, 대구에 있는 학교에서도,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펼쳤죠. 저희 교회도 올 한 해 동안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하자, 불평 그만하고 감사하자. 그래서 불평 체질이 감사 체질로 바뀌자.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감사하면 우리 가족이 천국이 되잖아요. 교회에서 매사에 감사하려고 애쓰면 교회가 천국이 되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많더라. 그런 천국 왜 갑니까? 사방에서 불평하면은 힘겨워서 어떻게 살라고? 영원히 그것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있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천국에는 불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감사를 훈련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체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감사 팔찌를 꼭 착용하시고, 불평 체질이 있다면 감사 체질로 완전히 바뀌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많으면 얼마나 복되냐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다음 주에 예배위원들은 성도들이 오실 때 이걸 차고 오는지 한번 검사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데 너무 또 강제로 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이거를 사가셔서 감사 체질로, 이때 걸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가라고? 그거 안 주나? 이게 사가셔야 됩니다. 돈을 내야요 소중함을 느껴요. 손을 내야. 이것도 사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이래야 내가 소중히 여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시다. 즉시 감사합시다. 불평은요 우리 영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불평 많이 하시면 여러분 우울증 걸리는 거요. 아셔요? 불평 많은 사람이 우울증 걸리는 거요. 감사가 많은데 왜 우울증 걸리냐고. 불평이 많으니까 우울증이 걸리지. 불평 많으면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요. 불평 많은데 어떻게 관계가 좋겠냐고요. 감사가 많아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가족 간에 감사하시고요. 특별히 회사에 가서 일하시는 분, 학교 다니시는 우리 청년들 진짜 회사에 감사하시고 학교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자리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사의 복지 여건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이 미비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감사할 때 어떻게 마음이 안 실리겠냐고. 일하는데 여건이 안 좋은데도 감사해서 일하시면요 하나님이 좋은 여건으로 보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감사하세요. 교회에서 불평 많이 하시면 은혜 못 받아요. 감사하시면서 문제를 덮으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시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훨씬 능력 있게, 관계도 좋은 가운데 더 좋은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과 다르게 나는 네가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뭐니 해도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 거룩한 마음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